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따사한 봄을 좋아하는 남자. 자, 여러분 앞뒤 주변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눈에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편에 헛들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시대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사 우리로 이 땅에서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악한 시대에, 음란한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새로운 삶을 허락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짐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구촌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신 기간 동안에 저들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에 단정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뉴질랜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늦은 비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뉴질랜드 교회가 예전에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클랜드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나날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상처는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금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어 주님 나라 위하여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담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예담교회가 주님 나라 위하여 잘 갖추고 준비되어진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파송한 모든 복음의 증인들, 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사역이 결실한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두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은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 교회가 신랑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과 교회가 그렇게 청하는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두가 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단정한 신부된 교회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강구를 잠시 봅니다. 예청 모임, 성경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사랑방 2기를 모집합니다. 등록하시고 새가족 가정을 마치신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사랑방 2기 모집합니다.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단기팀 선교 가셨던 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한번 감사의 모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녀왔던 그 빰pun과 농키우에 있는 그 영혼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영혼들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다음에 다시 만나면 억수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 천사의 집에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천사의 집은 대충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위기에 놓여 있는 고아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201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일은 미얀마 내전이 심해져서 카렌족이 산속에 도망을 쳐서 숨어 있는데 선교사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양식을 공급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조금 더 활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청년부, 학생부, 또 어린이부 자리를 옮겨서서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청년부는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저런 모로. 근데 우리 어린이 부서와 학생부는 우리의 더 큰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부서하고 학생 부서도 좀 힘있게 이렇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제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요한이가 친구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공차는 걸 좋아하는데 청년부 행아들이 공차는 거 도와줘야 자기 또래는 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양이죠. 우리 같이 우리 어린이 부서, 학생 부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많아지고 또 좀 힘이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오늘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리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일반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뜻하지만 신경정신의학에서는 장기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민해서 사는 한 여인은 6살 때에 일본군에 의해서 자기 마을이 폭격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손톱이 뽑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해 와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이 조금만 잘못 건들리면 그때에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미국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 필리핀 여성은 자기 마을에 퍼붓던 그 일본군의 폭격이 생각이 나서 온몸과 마음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는 모든 것이 지난날 일상으로 살아왔던 것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이 하루하루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시간도 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그저 자신을 삼킨 물고기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밖에 있다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물고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강력하게 가둔 그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그의 사막, 그의
광야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는 그가 아무리 박학다식한 사람이라도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을 물쓰듯이 쓰던 부자였을지라도 아무리 건강 하나는 끝내준다 뭐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살아나는 기적이 생겨서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그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요나가 생존한다면 앞으로 그는 바다로 안 나가고 싶을지 모릅니다. 누가 아무리 바다를 낭만적으로 표현을 해도 나는 아니야. 바다를 안 쳐다보고 싶을 수 있죠. 신선하고 싱싱한 물고기, 생선고기를 누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도 요나는 물고기를 안 먹고 싶을지도 몰라요. 안 쳐다보기지도 싫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시간 세계에서 이 물고기 안에서의 3일은 이절에 자신이 표현했던 것처럼 서올, 음부, 죽은 자의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7절에 요나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영혼이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할 때에 이 피곤하다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표현하자면 어떤 무거운 곳에 눌려있는, 덮여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burnt out된 탈진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요나는 죽는 것이 당연시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이 상태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내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돼지밥통에 밥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태, 죽어가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생각해낸 것, 아버지 집을 생각해낸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요나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그래서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버지니까 받아주시겠지. 뭐 정 안 받아주시면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하면 설마 그걸 안 받아주실까? 아버지를 향해서 피곤하여 지친 상태이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요나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교감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돌덩어리를 나무 조각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섬기는 이 잡신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리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감싸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와,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는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을 것이다. 햇빛은 햇빛이 7배로 바라는 빛살 같을 것이다. 완전히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싸매고 고쳐주실 때 확실하게 고쳐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그 사막, 그 물고기 뱃속, 그 소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지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부러지져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요나는 부러지져 기도할 때입니다. 그는 살아야 했고 트라우마를 없애야 했고 다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주께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다면 왜 그랬었을까? 그냥 물속에서 그냥 죽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큰 물고기로 나를 삼키게 하셨을까? 그러면 또 물고기 밖으로 나가게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물고기 밖으로 나가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려요. 기도가 트라우마를 없앱니다. 기도가 관계를 회복시켜요. 기도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가 그 일을 해요.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요나의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나은 모습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나는 울부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는 7절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도가 달려갔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성전 앞으로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으로 뛰어갔어요. 요나는 지금 방향을 몰라요. 거기 뱃속에서 이게 지금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성전에 계신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죠. 기도가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도달을 한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다시 살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방문해서 유언을 남기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리포트를, 통보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기도를 했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많은 신실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간합하셨어요.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38장 22절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이사야가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될 징조가 뭐냐라는 표현을 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뭡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증거가,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요. 산다는 뜻입니다. 나를 살리실 징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요나가 그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내 기도가 도달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나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살 것을 믿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살 소망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이는 행편이거든요. 그런데 확신합니다. 내 기도가 여호와의 전에 도달하였다. 곧 내가 살 것이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9절에 감사의 목소리를 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이 무서운 외로운 음부의 서울에서 드린 그 기도를,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 혼자만의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기도를, 거기에서, 그 구석에서 아무도 안 보고 못 보고 있는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깊고 암울한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주님께 목숨을 건 무거운 약속,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나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고.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한 서원은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칠 것입니다. 아마 이거였지 않았을까. 받은 사명 거꾸로 막 갔잖아요. 사명을 이탈해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이 임무 미션을 컴플리트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그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길을 이제 돌이켜서 명받았던 니느웨로 가겠다. 선지자의 길,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의 사막에서,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에서 혹시 하나님께 드렸던 무게 있는 약속, 소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소원을 지키고 계신지요?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에게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의 사막에서,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에서 내 생에 가장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 내가 주님에게 입으로 내놓았던 말을 그렇게 있다면 지키고 살아야 되겠지요. 지켜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선포하듯이 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내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여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답하듯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명을 하셨고 명을 받듭니다. 명을 잘 안 받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 비해서 명을 너무 잘 받드는 것이지요. 바닷속에 제왕과 같은 이 큰 물고기가 그를 창조하신 분의 명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삼키라. 싫은데요? 그런 거 없어요. 삼키라 하실 때 삼키고 3일 동안 두어라. 싫은데요? 나 이틀 만에 내뱉고 싶은데요? 그런 거 없는 것이지요. 실수로 바다에 내뱉었네요. 이런 것도 없는 것이죠. 육지에 뱉으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명하는 대로 명하는 곳에 명하는 때에 하는 것이죠. 때로 인간은 식물한테도 배워야 되고 동물한테도 배워야 되고 자연한테도 배워야 돼요. 때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창조주에게 절교 복종하는지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고기 훈련 학교를 졸업하고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가지고 요나는 물 밖으로, 아니 고기 밖으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덤으로 살게 된 인생이지요. 주님과 약속을 지키는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듯 살았던 물고기 뱃속 속에서 이제 이미 죽은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덤으로 새롭게 허락받은 이 생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대로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의 노예가 되었어. 슬레이브가 되었어. 옛사람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에 이끌려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모습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제 물 밖으로 고기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새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의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도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 같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처럼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아팠던 십자가에서, 서울의 무덤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음을 친히 맛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 구원
그 은혜, 그 감사를 잊고 살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옛사람의 끌려 사는 삶은 끝내고 뒤로 하고 남은 생을, 남은 시간들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은혜, 그 감사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 서원, 그 무게 있는 약속을 지키면서 나는 날들을,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한 해를, 모든 남은 나의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이 땅에 얼마나 살게 하실지 몰라도 내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그 은혜를, 그 구원과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담의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의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거기에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나의 생을 주님을 위해서 서원을 갚아나가는 생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몇 가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 1장에 요나의 불순종의 걸음처럼 나의 걸음이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벗어나 사명을 벗어나 멀리 이탈해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요나 2장의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소홀의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상태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와 덤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으로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예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온 땅 열방 가운데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줄 압니다. 요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명을 요나가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을 듣지 않는 그런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각 사람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기도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바람을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합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담에 속해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믿는 자들로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제목의 찬송입니다. 369장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오며, 또 이 땅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어서 행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음도 감사하나이다. 마땅히 할 일을 갖고 사는 생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것도 영혼을 위한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각인이, 각 가정이,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겁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마음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를 나무 막대기 위에 희생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던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늘 진리의 길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가치 높은 생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의 현장 위에, 매일매일에, 매주매주에, 매월, 매해 이 땅에 남은 모든 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옮기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했다.